네, 오늘 말씀은 의인이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가 악한 행위를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전에 행하던 의를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악인에게 희망적인 언어가 있는데, 악인들도 바로 지금부터 의롭게 살면 그가 반드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구절 하나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언어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딱 3번 쓰이게 되는데요. 이 3번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27절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악인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자들은 칼로 엎드러질 것이요,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 먹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내가 온역으로 질병으로 다 죽이겠다. 내가 내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죽이겠다라는 것을 맹세했습니다. 또 3번째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어디죠? 민수기 14장 28절, 14 곱하기 2 이러면 됩니다. 14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족속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그들을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일 것이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탐지한 날짜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것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초와 새말을 주장하시고, 태초와 새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언어이지, 태초라는 언어가 하나님에게는 없죠. 세상 끝날이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하시는 이 알파와 오메가도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 언어이지,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걸맞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말이에요. 이분이 인간의 언어인 내가 내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다니요. 여러분, 인간의 표현으로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원래는 맹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라도 성경을 아는 인간들이 어떻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맹세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분명히 트집을 잡을 것이 너무도 확실한데 그렇게 비아냥거림을 견디시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악인들이여 돌이키고 돌이키라. 나의 삶을 두고 내가 가리켜 맹세한다.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죄가 없으신 그분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지켜보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림을 하루하루 미루고 계시는 것이죠. 음란하고 패역하고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들 가운데서 당장이라도 세상을 심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많으실 텐데도 인간의 하루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 인간은 그렇거든요. 여러분, 짐승들도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다 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뱀들도 그냥 길거리에 뛰쳐나오고, 쥐들도 뛰쳐나오고, 개들도 끊임없이 3, 4일 전부터,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운다는 거 아닙니까? 또 배가 침몰하려면 배 안에 있던 쥐조차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 개미들이 다 위에다 집을 짓고 나무 위에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가끔 말하기를 올해는 분명히 홍수가 질 거야. 그냥 이른 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홍수가 졌어요. 짐승은 그렇게 먼 훗날을 예언하는데 우리는 1분 1초 앞을 예언을 할 수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무지몽매합니다. 아주 완전히 장님이죠. 여러분이요, 죽음이 우리는 사실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이라는 말을 일부러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제가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스승만 하면 족하다. 종이 주인만 하면 족하다.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칭하였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니야.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단의 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단의 왕이라, 사단의 왕에 사로잡혀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서 이단이라 말하고 귀신이 들렸다 말하고 너희는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런 말을 들어야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난을 받아도 이 비난에 그렇게 좌절하거나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고 참으시는, 인간에 대하여 참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꼭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굴욕을 당할지라도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변명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죠. 하나님은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해봐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말씀해 주세요. 변명 좀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마 여러분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말을 하기로 만약 허락한다면 말할 것이 너무 많을걸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부모님에게 힘들게 하여도 부모님이 그냥 꾹 참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말 많기로 말하면은 말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변명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묵묵히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죽음, 영원한 지옥, 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느낌이 무엇인지, 영원한 절망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우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꼭 지옥에 대하여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만큼 그렇게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가 있을 동안에 저희는 에스겔서 38장, 39장 또 스가랴 12장에 대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오늘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똑같은 거 있죠. 에스겔 38장 39장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너무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갈고리를 깨어 갈고리로 너의 아가리를 깨어 내가 이스라엘 산에 오르게 하겠다,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 로스는 러시아를 말하고 메섹은 중국을 말하고 두발은 이란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란과 중국, 러시아는 군사 동맹으로 결탁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푸틴은 이란을 공격하는 자는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고 무조건 공격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이란과 이란에 8차선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그 세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26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란은 이미 공격해야 된다고 2012년 말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총리가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만 하면은 다 모든 게 땡인 상태로 옵니다. 그 반대편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들에 대하여 또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들과 그 부자들이 이르되, 스바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이고요. 드단은 오늘날로 쿠웨이트를 말하고요. 다시스의 상고들은 유럽의 부자들을 말하고요. 그 부자들은 그때 당시 미국이 없었으니까 미국을 말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고 있는 겁니다. 모슬렘 국가 가운데서 가장 미국과 친하고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쿠웨이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6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2000년 전의 사람으로서 6번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이 무슨 강이죠? 무슨 강을 마르게 하는 거죠? 네 천사가 놓여진 강이 유브라데스 강을 흐르고 있는 지역이 이란이거든요. 네 천사를 놓아주리니. 그러면 이제 지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숫자가 얼마라는 겁니까? 그 군인이 2억이라고 하는 군대가 글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쪽으로 지나가는 계곡, 깊은 계곡에 사람의 매장지를 주어 깊은 골짜기, 하몬곡 골짜기라 이르리라. 그렇게 그 골짜기에 7개월 동안 시체를 이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방법, 시간, 그 시체를 치우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단 하루만이라도 나를 지옥에서 이 땅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입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오늘 밤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오늘도 얘야, 날 믿어줘. 너 세상에서 살면 안 돼. 나를 믿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고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집스러워집니다. 마음의 완고함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너희는 피차 마음의 완고함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고집을 푸셔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고집을 피운 것이 이 고집이 자신을 아프게 합니다. 아프게 하다가 끝내는 안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 이러면 안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마음이 아픈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안 아픕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안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그것은 최고의 재앙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악을 행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99%의 신자는 0%의 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영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노시티즘, 영어로는 그노시티즘이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이 영지주의는 서기 2세기경에 나타났던 이단 정파입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떤 악한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를 당할 때도 이 영지주의의 사람들은 순교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영지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전날 밤에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악한 짓을 다 합니다. 왜? 집단적 쾌락을 누립니다. 왜? 이 육체는 불타버릴 거니까. 원래 이 육체는 약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는 암만 죄를 지어도 괜찮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였었습니다. 영지주의 폐해가 얼마나 심했었는지 요한 1서와 그리고 서신서인 목회 서신서인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에서 4개 서에서 이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면 어떤 악을 저질러도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조국교회는 그런 주장을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을 주는 것이죠. 실제는 지옥을 달려가면서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를 져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한 후에 내가 지옥에 떨어질까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케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쯤의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렇게 행동해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을 보면 이 바울도 얼마나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는지 말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여러분이요,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살았던 것, 그 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악인으로 살았던 사람도 지금 의로워지면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다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자주 듣는 말 한마디는요,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죽을 때,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욕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부모님 한 분한테도 들었습니다. 가서 암에 걸려있는 권사님인데 죽기 이제 한 15일, 20일 정도쯤밖에 되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 와서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보내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들 가운데도 너무 많고 장로들 가운데서 너무 많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을까요? 첫째, 자연사. 그냥 스스로 그냥 알아서 죽는 거 말이에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 두 번째, 교통사고. 세 번째, 누가 때리고 죽이고 찌르고 그래서 죽이는 거. 이 3가지 죽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연사 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20대, 30대에는 죽는 사람 옆에 죽기 한 10시간, 20시간 전부터 내내 그 집에서 쭉 죽고 난 후 염하는 것까지 제가 염도하고 이렇게 코에 이런 데다가 솜도 맞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죽을 때 그 고통은요, 옆에서 지켜보면 차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충분히 예수님을 욕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뭐 아픈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을 욕했다. 이러면 어디를 가는 겁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노심초사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이 한 가지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존귀합니다. 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상대방에게 대갚아주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변명,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안고 그대로 삭히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신원하여 주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귓속말로 한 것을 지붕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이 한 가지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KTX를 타다가 타기 직전에 요즘에는 이렇게 정류장에서 TV로 방영해 주는데 남편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축구팀에 3팀에 가입이 됐는데 하나는 뭐 동네 향후의 팀, 두 번째는 뭐 직장팀, 세 번째는 또 전문 무슨 팀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루 저녁에 2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 6번을 일주일에 축구를 한다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부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여보 힘들 텐데 그 닌겔을 하나 꽂아줄게. 그래놓고 닌겔을 꽂아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거 닌겔 맞으려면 3시간 걸리는데 나 축구 한 팀 하고 올게. 그래서 부인이 생각하기를 맞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인간이 계획적으로 축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입 막으려고 나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나갔네. 그러니까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부인이 아무리 싫어해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운동을 좋아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계획하고 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 이 네이버 검색창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PC로도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안 봅니다. 핸드폰을 안 볼 수가 사실은 없는데 하여튼 안 봅니다. 즉 볼만한 기회가 있을 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손가락을 자를 거야. 난 약속한 대로 손가락을 자를 거야. 그러면 볼 마음이 순간적으로 싹 없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저도 또 방심에다가 볼지. 그런데 이거 본다고 지옥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런 뉴스를 보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그런 사람이 이 검색창이나 누르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나름대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럴 때는 내가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는가요? 우리가 다른 일들은 다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실수를 다시 하지는 말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죄를 짓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자 하는데도 성령님이 내게 안 오십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언제나 두드리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를 통하여 이제 두드리고 계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지내가야만 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천국에서 저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 땅에서 좋은 자녀로, 좋은 언니로, 좋은 오빠로, 동생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정말 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차라리 우리가 지금은 악한 자인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악한 자였다가 의를 행하다가 끝내는 의를 행하다가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우측 강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회개하여도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 말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늘 말했었는데, 여러분, 죽음이 임박해서 6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려야만 하고 온 몸에 피를 흘리고 그 떼약볕을 다 받아내면서, 그리고 이 몸이, 이 육체의 60kg, 70kg, 80kg의 몸이 이 못자국, 이 못 두 개, 요 두 개로 이 몸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한순간이라도 제정신이 있을까요?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제정신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런 일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스데반 같은 그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차라리 우리가 지금은 악한 자인 것이 오히려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런 게 훨씬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에 결단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알량한 성경을 조금 읽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은 전혀 인용하지 아니하고 서신서 가운데 일부를 조금 인용함으로써 그 나머지 구절들을 일부러 배제하고 그 한 절만을 딱 뽑아내서 원래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하면서 그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결코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서기 2세기경부터 나타난 그노시티즘, 영지주의에 의한 그때 당시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2만 명 되는 교회에 다니고 있던 어느 집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 반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장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비 장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칼빈의 예정론을 부인하는가? 당신은 칼빈보다 앞서는가? 우리 장로교회는 이것을 신조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지금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는 위장된 평안을 줍니다. 거짓된 천국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가짜 천국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가짜 구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거의 다 가짜인 것이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 형제라면 자매 가운데 좋은 자매를 골라봐야지. 그래서 미리 내가 결혼한다면 이런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겠죠. 여러분, 자매들은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정도면 나 좋겠네, 저런 사람이 나의 모델이야, 우리 아버지는 괜찮겠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의 모델이야, 이런 형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지막 밤을 앞두고 죽으시기 직전에 세족식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발을 씻자 그랬더니 펄쩍 뛰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몸도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몸은 이미 깨끗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발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죄들을 날마다 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점점점 더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일부러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명하여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3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온역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가 바다 밑에 거할지라도 내가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그를 물어서 끄집어 내릴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욕심을 쫓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도 마음으로는 욕심을 쫓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욕심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은 것도 행동이 아니면 원래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입술도 거짓말이었고 우리의 마음도 거짓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마음이 분명히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휙 돌이켜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를 사랑한 게 진짜는 아니었네. 이런 고백을 그때서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행위로 말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진짜로 입술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마음으로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행위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를 이야기하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성경을 쓴 바울은, 에스겔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세대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재림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99%에서 벗어날 수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99%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100%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분분초초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저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순간도 성령님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이 우리를 바꿔놓아서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니 저러니, 말씀이 맞니 안 맞니, 기도가 그러니 안 그러니, 방언이 어쩌니 저쩌니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그리고 나서 말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하는 말은, 내가 내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하리라. 이런 표현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입술을 두며, 우리의 음성이 있거들랑 그 음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두고, 내가 찬양하는 이것이 진짜 맞는지, 내 이 마음의 상태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나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인지, 나는 달란트를 소비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렇게 분분초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